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뭐 계속 지금 춥습니다. 많이 춥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머금고 우리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붙드는 은혜 자리에 섭시다 라고 하는 인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데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임해요. 우리가 이제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50번째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것 결코 그의 능력이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을 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사무엘서 저자는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다윗 혼자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 동역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고 그 다윗의 혼자 힘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이뤄낸 공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앞에서 이 세 용사로 소개되어진 요셉 바세벳, 이 아디노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살, 삼마, 이 외에도 이 32목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사나 두목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사다, 이 두목이다, 이게 계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목 중 세 사람을 지금 용사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2목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정확하게 보면 30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39절까지 쭉 읽어나가게 되어지면 몇 명이냐면 37명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 있었던 또 세 사람까지 또 더하게 되어지면 40명가량 다윗과 함께 동역했던 용사들, 이 두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계급 명칭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숫자도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동역자들은 어떤 확고한 조직이나 체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이 잘 되어지려면 위계 질서가 잘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전해요. 승승장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이 동역했던 이 40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이 어땠냐면 왕을 향한 사랑, 또 왕과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로 충만해서 함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오늘 본문에선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이 32목 중에 이 세 사람, 이 다윗을 위해서 행한 일화를 한 가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이 다윗을 사랑했고 이 관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관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의 세 용사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동역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이 점령한 이 베들레헴을 보면서 이 다윗이 탄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저를 좀 마시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누가 하실래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지금 혼자 하는 혼잣말이에요.
그런데 이 혼잣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다윗의 아주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어요. 그런 것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고통도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이 블레셋에게 지금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담겨져 있고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이 말을 이 다윗의 용사들이, 이 세 용사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말을 듣고서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 속에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걸 지금 헤아린 겁니다. 그들은 다윗의 필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위해서 행동으로 응답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우물물을 떠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다윗을 향한 충성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헌신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역에서 무엇보다 이 세밀히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다윗이 혼잣말을 했는데 이 혼잣말을 놓치지 않고 그의 깊은 절망을 헤아린 이 세 용사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히 듣고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글로 써져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읽고 넘기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사무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어릴 때 이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면서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처음에 누가 부르는 줄 알았냐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가서 저 부르셨어요?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또 가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서 저 부르셨어요?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근데 엘리가 그때까지만 해도요 영적으로 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너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너 또 다시 그 너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니까 다시 여호와께서 임해서 사무엘을 불러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떤 대답을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세밀하게 듣고 응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요, 아주 세밀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용사들이 이 다윗이 표현하지 않는 그 마음까지 헤아렸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누가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이 우물물을 내게 좀 갖다 줄 수 있을까?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뜻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가져야 될 또 다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그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진 이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겐 의인이 필요 없어요. 의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병든 사람들에겐 이 의사,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이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세밀히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성경 읽기와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마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유치부가 그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개회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해주고 축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는데요, 아이들한테 그 사복음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얘기하면서 복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이 담겨져 있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돼. 그랬더니 네. 걔들이 그 글을 읽어요, 못 읽어요? 예, 다 읽을 줄 알잖아요. 뭘 읽을 줄 알아요? 모르죠. 그랬더니 조사님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글씨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알려고요. 이런 얘기를 애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글을 왜 가르칩니까? 빨리 막 글씨 배워가지고 빨리 공부시켜서 빨리 영어도 가르치고 빨리 막 하려고 지금 애들 가르치는데 잘못된 거예요. 저 어제 그 아이들한테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글씨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 알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 헤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장면이 제가 듣는데, 야, 이거 되게 애들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 아니요, 그건 우리 그냥 사람 마음인 거죠. 애들이 다 대답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사랑해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넘어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근데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묻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더 깊고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주부에도 광고, 뭐 몇 주 동안 광고 나가고 있지만 중보기도 틈을 중보기도 합시다,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이 30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기도하고 눈 떠보면 5분 지나 있고 10분 지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여러분들이 2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기도 못해서 저는 못하는데, 아니요, 기도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훈련받는 겁니다. 기도가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10분의 장로님들이 다 이 중보기도 틈에 들어가셨어요. 함께 기도하기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기도하지 못하는데요? 그럼 중보기도에 신청하세요. 그러면 기도문 다 보내드려요. 목사님, 저 매일 못하는데요. 매일 못해도 돼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자리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은요, 처음부터 아주 높은 무술을, 소림사에서 무술 배우는데 처음부터 무술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뭐 가르쳐줘요? 물 길러 오래요. 장작 패래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장작 패고 물 길렀던 게 그게 훈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훈련의 자리부터 함께 설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드릴 거예요.
매일 한 4장 5장 되는 기도문 드리면 함께 그거 읽고, 그러니까 선포적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끝나고 선포적 기도 할 거예요. 함께 읽고 기도하는 자리. 세 번째, 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민감하게 살피고 반응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동역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섬길 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밀히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다윗의 세 용사가 보여준 이 충성의 태도는 단지 다윗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히 듣고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세 용사가 보여준 충성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건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진을 뚫고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온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가져야 될 이 헌신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세 용사의 그 세 용사는 다윗의 탄식을 듣고 단순히 누가 갈 거야? 야, 이 다윗 왕이 이거 지금 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누가 갈래? 제비 뽑기 하고 있고 사다리 타고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고 눈치를 본 게 아니에요.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적군의 위험 속에서 스스로를 던져서 이 다윗의 간절한 필요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온 물은 그래서 단순한 물 한 바가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목숨과 이 충성이 담긴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은 그냥 그저 감정적 충동으로, 아니 뭐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나온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을 향한 사랑이었고 또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넘어선 더 큰 목적을 향한 여러분 헌신에서 비롯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동역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안위를 뛰어넘는 헌신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그 헌신이 어떤 사람에게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재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이 물질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것을 드려도 부족함을 느낄 만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만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오늘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 아비새, 여기가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가장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가 보여준 헌신, 그가 보여준 충성은 다윗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그의 이름은 세상에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래요.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디 한 부분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이 달란트를 통해서 남긴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지금 성경은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새 용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죠. 첫 번째, 시간에 대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바로 이 첫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첫 시간, 이 첫 예배, 이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제가 이 주일 새벽 예배 때마다 이 기도를 해요.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오늘 이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왜냐면요, 그 첫 시간,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 모임, 섬김의 자리, 적극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재능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노래를 잘해요. 목소리도 크게 좋고 음정 박자 좋으면 뭐 해야 돼요? 오디션 안 본다고 저번에 얘기했죠. 찬양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그래도 지금 선거대 인원이 매년 한두 명씩 늘어나요. 오늘도 보니까 몇 명이 더 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을 못 하는데 굳이 선거대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난 누구한테 말로 막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교회에서 교사를 좀 근데 저는 못 가르쳐요. 왜 못해? 아니, 성경적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공부하면 되잖아요. 뭐 어떤 공부하면 돼요? 성경 역사 1독. 여러분, 그 성경 역사 1독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이 5가지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2가지로 바뀌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의 자리,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르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물질의 헌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선교를 지원하고 또 구제 사역을 위해서 물질의 헌신을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중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충성된 자가 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그 용사가 보여준 이 충성 헌신의 모습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단지 인간적인 수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충성된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윗의 이 새 용사는 그의 무심코 한 탄식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목숨을 걸고 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물을 길러 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물을 받아든 이 다윗이 한 행동을 또 보십시오. 그는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 물을 길러 왔구나 하면서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단순한 행위가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했던 이 행위 속에 그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심코 한 혼잣말, 이 말로 인해서 이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용사들의 피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자각을 해요. 그래서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이 속에서 우리는 지도자와 동역자들에게 아주 깊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지도자와 동역자는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요, 자신의 말과 그 결정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이 행동은, 이거 지금 이거 목숨 걸고 가서 물을 길러 왔는데, 야,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거지 라고 하면서 회피하거나 여러분 변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용사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거든요. 이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그냥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전하고 듣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다른 이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물을 피를 담은 물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윗을 본받게 되어져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일 감당하면서 실수해요. 안 할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누가 완벽하게 일을 감당합니까? 때로는 실수하게 되어지고 잘못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자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우리가 올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히 나가는. 그래서 이 다윗의 행동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바로 책임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신중히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하나, 다른 이들의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정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데, 가서 마음 다치지 않도록, 이게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음 다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며, 또 이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핍박을 하며, 이게 핍박이요, 이게 뭐 칼 들고 와서 뭐 죽겠다고 하는 그게 핍박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선교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영혼을 존중하는 마음, 순종하는, 그 존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진정한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명 앞에 새롭게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이들의 생명을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한 그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 근데 그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여러분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 이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방향 속에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용사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듯 다윗도 그들을 전심을 다해 아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 아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충성을 바치는 유기적 공동체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공동체 가운데 넘치는 역사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사무엘서 저자는 이 30두목으로 불린 37명의 명단을 제시합니다. 이 18절부터 우리 39절까지 37명의 명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로 세워진 아비새, 또 시위대장이 되어진 브나야처럼 그 용맹을 입증할 수 있는 전적을 또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기도 하지만 24절부터, 우리 읽지 않은 24절부터를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39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쭉 읽어나가면서 한 사람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요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요압이 총사령관이기에 계수에서 열애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고 압살롬을 죽인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요압이 했잖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이처럼 용사의 이름,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용사의 이름 속에 없는 거예요. 그가 힘이 세고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없는 거예요, 이름이. 또 하나 우리 39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햇사람 우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야를요 어디다 이름 써놨어요? 맨 마지막에다가.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이름을 부르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을 가장 먼저 쓰려고 해요. 또 가장 마지막에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무엘 저자는 이 우리야를 가장 이름 마지막에 써놓습니다. 우리야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잖아요. 사무엘 저자는 이를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이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높이는 그 태도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 명단과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그 기록의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이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싸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동역했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처럼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 그리고 동일한 결단과 적용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서 마지막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동역하는 겁니다. 이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